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번영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대화를 나눠본 분들은 제가 벌써 12월이네요 하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빨리 흘렀다는 걸 공감해 주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시간이 다들 빨리 흐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12월이 갑자기 다가올 줄 모르셨다고도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저도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52주가 흘러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 한 주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한 주 설교하고 돌아서면 바로 설교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 순서가 빨리 돌아오나 싶을 정도로 한 해가 빨리 흘러갔습니다. 한 주 한 주가 하루하루 같았고 1년은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이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 버려서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빨리 흐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나 돌아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내가 얻기 원하는 것들을 위해 분주하게 달리며 수고와 고통을 채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수고와 고통을 하면서 거기에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채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돌아보면 제가 이런 염려와 걱정, 수고와 고통을 많이 채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과 생명인데 그 시간과 생명을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채운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연말입니다. 왜 이렇게 또 아쉽나 생각을 해보면 욕심을 부렸어도 이룬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으로 이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돌아보면 걱정과 염려한 대로 된 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염려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돌아보면 염려대로 된 일도 없었습니다. 걱정한 일이 많았는데 걱정대로 된 일도 별로 없었어요. 지난 이런 삶을 돌아볼 때 1년이라는 시간의 순환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흐르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경험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게 될까요? 이렇게 빨리 죽음이 올 줄 몰랐다 하지 않을까요? 언제 이 시간이 내 앞에 이렇게 이르렀는지 나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지난 시간을 어떻게 마주하고 바라보실 것 같으십니까? 더 가지지 못했던 물질적인 풍요가 아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인기 얻지 못한 것이 아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을까요? 죽음 앞에선 그런 후회와 탄식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며 우리가 물질적 풍요나 권세나 명예나 혹은 몸의 건강에 대해서 편집증적으로 일희일비했던 순간들이 되돌려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그럴 만한 가치들이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들, 걱정했던 것들, 혹은 자랑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이 돌아보게 되면 인생 앞에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일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던져드린 것 같아서 얼굴들이 어두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죽음이란 것 우리가 덮어놓고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현실이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터부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언짢아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언짢아하고 언급하지 않는다고 덮어둔다고 쉬쉬한다고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들 하실 때 있잖아요. 자녀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가 죽거든 말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말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그런 얘기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자녀들은 그 얘기를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하고 덮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번영이란 것이 몸이 건강한 것,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것, 유명인들과 같이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진정한 번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돌아봐야 할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성도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시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진정한 번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올해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살피면서도 그렇게 살폈지만 세상은 높은 곳들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번영이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만 해도 로마 황제가 세상 곳곳에 동상으로 서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황제의 동상 같은 이미지들을 세상 높은 곳에 세워놓고 번영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로마 황제처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번영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로마가 평안한 것이 온 세계가 평안한 것이고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평화와 번영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쟁취해서 얻는 평화와 번영을 말해요. 남을 이기고 올라가서 경쟁해서 승리해서 누리는 평화와 번영을 뜻합니다. 사람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평화라고 외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달라졌을까요? 똑같은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세워졌을 뿐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듯이 황제 동상이 있었던 그 자리에 화려한 전광판과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판들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예요. 여기에서 세계의 유명한 유수한 기업들이 광고를 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얼마를 써서라도 여기다가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다 광고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여기에 광고를 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각 세계 도시들의 중심부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서는 그 사진 속에 영상 속에 보이는 물건을 가지면 번영한 것입니다. 이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처럼 날씬해지고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면 번영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건강하고 부유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평화와 번영 역시도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고 남을 이기고 올라서서 누리는 평화와 번영인 것을 봅니다. 이런 이미지와 가치관들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주셔야 하는 통로와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면 나한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유명하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을 번영과 평화의 수단과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게 등장하는 신학과 왜곡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번영신학이라고도 하고 번영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기복주의라고도 하죠.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변질된 신앙이 되어버린 것을 봅니다. 이는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과도 같고 헬라인들이 찾으려고 하는 지혜와도 같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나타낼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조차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원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전까지도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비유로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표적 말고 내가 원하는 표적을 달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정복자이자 왕이자 큰 능력을 소유한 지도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의 표적들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표적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점령군으로 주둔하고 있었으니 그 군대 위에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떨어지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질병과 같은 것들로 그들을 심판하고 몰아내 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요구했을 거예요. 아니면 강력한 왕으로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황제로 등극해서 로마보다 더 크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성공이 그에 합당한 표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번영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번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달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번영들이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수험생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뭐가 번영입니까? 우리 수험생 자녀가 좋은 수능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보기 원하는 표적이 될 때가 많죠. 물질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방법은 상관없으니 일확천금을 주셔서라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몸의 괴로움과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획기적인 신약이 등장하거나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거나 새로 개발된 수술법을 만나서 수명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고 건강이 조금 더 이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표적입니다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찌 진정한 번영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복일 수 있겠습니까? 단지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만든 번영을 원하는 세상에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23절에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처참하게 찢기신 분이죠. 잔인한 폭력에 희생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 무슨 능력이 보입니까? 철저한 무능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들으신 예수님의 그 모욕 생각해 보세요. 조롱의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지혜란 것이 보입니까? 무식해 보여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무력함 속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 비천함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높은 지위나 강력함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죽음을 대하여 회피하고 무시하고 덮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참함을 품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진정한 번영을 누린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아픔과 연약함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었던 가시 같았던 질병을 하나님께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3번을 반복해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에 가진 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편하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불편합니다. 손가락 끝에 가시만 찔려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좀 풀려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병이 떠나가야, 없어져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병은 네가 안고 있는 게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야. 그 약함이 오히려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자라고 약한 것, 사람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진정한 번영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눈을 들어 바라보도록 하시는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장애와 아픔들은 세상은 불행이고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될 헛된 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진정한 번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에게 번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번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나온 한 해 나는 진정한 번영을 누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진정한 번영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는 말씀은 궤변같이 들릴 것입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의 손에 자기 몸을 그대로 다 내어준 그 무력함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능력이야? 이게 무슨 지혜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째서 만군의 하나님, 즉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런 대적자들을 더 큰 힘으로, 더 큰 무력으로, 더 큰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이고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 꼭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복수 아니에요? 복수? 갚아주는 것.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는 게 사람이 생각할 땐 시원하고 그게 지혜인 것,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찔러 해를 가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오히려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찔리고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편에 있기보다 누구 편에 있고 싶어요? 반대로 찌르고 해를 가하며 죽이는 사람의 편에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도 벗어나고 싶은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눈에 질병인 안질이거나 혹은 뇌전증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뇌전증 무슨 질병인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이 뇌전증을 간질이라고 불렀어요. 발작이 일어나는 증세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벗어나고 싶었으니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해야 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를 뇌전증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설교자가 갑자기 발작이 와서 앞에서 쓰러진다. 설교자로서는 치명적입니다.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회중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것 같아요. 남의 질병은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낫게 하더니 정작 자신은 저 앞에서 저렇게 넘어지고 연약한 것을 고치지도 못하네. 무슨 하나님이 저런가? 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런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좀 이 육체의 가시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잘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의 생각과 기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함이 오히려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의 힘보다 강하고 사람의 지혜보다 위대합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번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의 번영의 조건으로 내세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번영이 무엇입니까? 일은 적게 하고 뭐는 많이 벌어요? 네, 돈은 많이 버는 거. 이게 세상이 말하는 번영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는 게 세상이 보여주는 번영입니까?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는 게 번영 아니에요? 제가 올해 2번의 큐티 교실을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자유시간이 생기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압도적으로 8에 9은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행 가고 싶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시대요. 물질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여행 가고 싶다라고 하세요. 세계 곳곳을 언제 어디나 여행 다니는 시간적 물질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게 번영이다. 우리도 그런 것을 꿈꿀 때가 많습니다. 유명하고 값비싼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면서 맛집에 대한 정보를 줄줄 꿰고 있는 게 번영이라고 세상이 말하는데 우리도 그런 번영을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먹으면서도 살은 찌지 않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며 늙어 보이지 않는 동안을 유지하는 걸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번영이라고 말해요. 야, 몸은 50대인데 얼굴은 30대시네요. 아, 이게 번영이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죽음을 자꾸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노화를 자꾸 멀리하고 죽음을 멀리하고 이 땅에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런 번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보는 번영과 역설적인 번영, 즉 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왜 가난함이, 애통함이, 온유함이, 줄이고 목마름이, 박해받는 일들이 복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음을, 즉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은혜를 돌아보고 나의 정체성을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볼 때는 가난하고 약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육체의 괴로움과 고난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과학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을 아시기에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수가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 다음에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이후에 구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연말에 찔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돌아보면 저의 1년 삶의 기도의 리스트들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을 먼저 구한 모습들이 보여서 회개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번영이 있음에도 이를 믿기보다 뭘 자꾸 먼저 구합니까? 내가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염려들로 내 기도의 리스트를 채울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제 눈앞에 오늘 말씀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내일 염려를 오늘 우리가 당겨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하는 그 내일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내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내가 염려했던 그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일이 되겠죠. 우리는 그런 염려로 오늘 내 삶을 바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걱정한다고 오늘 내 몸의 건강이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 걱정 많이 하잖아요. 내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몸에 조금만 무슨 증상이 생겨서 이게 큰 병이 아닐까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를 한다고 내 몸의 건강을 좋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내 손으로 일구려는 번영과 번성을 꿈꾸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밖에서는 진정한 번영이 번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죽음의 관문 앞에서도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신실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그 죽음의 관문을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참된 번영을 보여준 한 목사님의 별세의 모습을 오늘 설교의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목사님은 미국 개혁교회를 섬기신 목사님이세요. 퇴행성 질환의 말기에 계셨던 이 목사님은 호흡이 이제는 너무 가빠지셔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의사들이 진단을 내렸는데 더 이상 사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코앞에 이르렀으니 가족들이 모이셔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족들, 친지들이 다 모였어요. 한 사람씩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참 은혜가 됐고 힘이 됐었습니다. 아빠가 계셔서 너무 귀하고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로 한마디씩 인사를 다 하고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임종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려는 찰나였습니다. 근데 누워 계시던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입에서 산소호흡기를 빼시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다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그러시나 하는 마음으로 놀라서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가쁜 숨을 몰아쉬시면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암송했던 신앙 고백을 읊으십니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일문일답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이 신앙 고백을 유가족들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 앞에서 하셨어요. 이 답변 후에 그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산소호흡기를 붙들고 있으려고 해요. 1분 1초라도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신앙이 있는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호흡기를 빼세요. 나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믿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침범하지 못하는 참된 번영과 번성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번영을 세상의 것과 혼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번영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번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약해 보이기 싫어 강한 척 하지 않습니까? 약해 보이기 싫어 강한 척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고 싶은 사람의 강함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예수의 소유되었음을 믿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예수의 소유되었음을 믿습니까? 이로써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나라 안팎으로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위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또 한국에 큰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 사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았고 제 개인적으로도 한 해는 어려움과 위기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번영이나 번성과 거리가 먼 일들과 상황들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번영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에게 진정한 번영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본질이 아닌 세상의 번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연말 연초에 여행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들은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낯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저곳에 있으니까 그곳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약속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이 위로를 전하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진정한 번영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가지지 못해서, 더 건강하지 못해서, 더 유명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어디서나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주의 소유된 것에 위로를 받고 이 위로를 전하는 진정한 번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진정한 번영을 이 십자가 사랑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이 나의 진정한 위로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위로 이 기쁨을 가지고 어디서든 살아가든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실 것들을 구하며 걱정과 근심으로 이방인같이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담대하게 누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욕심으로 또 여러 가지를 집착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 어느 현장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참된 위로를 받고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옵소서.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